제8가, 사기 8가, 사기가 벌써 8가면은 13가니까 이제, 올해도 거의 다 돼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네요.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참,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믿음의 거인.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거인이 될 자들이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이죠, 앞으로. 이 셋째 천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는 현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었는 분이 믿음의 거인인 여호수아 갈렙이지 않나요? 저도 이게 참 이해가 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네피림 아주 거인들이 살았잖아요. 그 메뚜기만 하다 근데 어떻게 가서 이길 것입니까? 보이는 걸로. 그러나 언약은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기게 해준다 그랬죠.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약속의 땅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한 믿음의 영웅들은 본받을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은 불가능과 두려움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을 따라 행동했고 그의 용기와 믿음을 후세대에 전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서 또 자신의 몫은 마지막에 받는 겸손한 종으로 성전 가까이 거하기를 무엇보다 우선했다. 이와 같은 모본을 따라갈 때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본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참,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약속의 땅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한 믿음의 영웅들은 본받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이 어디죠? 우리는 약속의 땅이 예, 어디요? 아멘입니다. 에덴의 본향이 우리가 본향 가는 거죠. 본향. 셋째 하늘에 있는. 본받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분들이죠. 현실로 받는 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신뢰를 하려면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신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거인들은 저도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세상이 얼마 안 있어서 종말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으로는 전달하는데 저 자체도 이게 완전히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그래 나오니까 믿으려 하고 신뢰를 하려고 하는 중이지. 막 시내 나가면은 차들이고 막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 일에 열중하는 거 보면은 언제 이렇게 연상으로 언제쯤 되면은 이런 일이 끝날 것인데 인류 역사 6천 년이면 끝날 것인데 정말 그렇게 될까? 너무 이게 삶이 너무 충실한 우리 인류를 바라봤을 땐 저도 마찬가지 그 소속이 돼 있고 어떻게 이때까지 늘 왔는데 중단되겠느냐 이게 너무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예언을 해도 이러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류 멸망 때도 그 인류들이 안 믿었는 이유를 이해가 좀 가요. 그들의 마음을. 말처럼 비도 한 번도 안 내리는데 비가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말씀의 예언에 입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꾸 노력은 해요. 인정은 잘 안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요수아는 모든 가정을 지휘하고서도 자기의 몫은 마지막에 받는 겸손한 종의
종으로 성전 가까이 하기를 무엇보다 우선했다. 지금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했는 것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내용이나 성전 가까이 가기를 구하기를 무엇보다 우선했다.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성전 가까이는 그때 실로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성전을 가까이 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모본을 따라갈 때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셋째 천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가장 큰 모본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강구할 때 뭐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따라갈 때에 강구할 성령께 때 아멘입니다. 지금 이분은 여호수아는 성령을 구한 것이 성전 가까이 간 것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이분들이 말씀으로 인도를 했죠. 그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결말, 이 성전 가까이 가고 영광을 구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는 거를 결말을 주의해 보면 그들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믿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셋째 하늘의 영생과는 원칙 이런 것들을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 일요일 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이게 참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충성. 우리 군대에서 이거죠. 격려하면서 이거 많이 하죠. 다른 일은 두려움에 불가능을 말할 때 갈렙은 믿음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대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옳다고 믿는 것을 담대히 말했다. 지금 현재 반대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옳다고 믿는 것을 담대히 말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반대와 죽음 위험 앞에서도 그는 옳다고 믿는 것을 담대히 말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나요, 우리는? 일월 휴업령. 네. 아멘입니다. 일요일 휴업령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그게 뭘까요? 이유가. 창조의 날과 예, 영광과 영원 불멸설이 대립을 아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품성이고, 그 다음에 영원불멸설은 사단의 품성이죠. 그 대립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뭐라 그랬죠? 영광.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영광을 구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했는 사람이고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한테 갈렙의 기업이 되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을 누구에게 줬나 하면은 갈렙에게 줬잖아요. 그만큼 신뢰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참 내용이 이게 참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내가 참 이름이 이리 나오는 거를 이번에 참 자세하게 나오는 거 봤는데 삼무와 사박,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루엘, 구엘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무와 사박, 이갈, 발디 이 사람들은 뭘 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아멘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12정당군으로 들어간 10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지도자였는데도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유력한. 아, 근데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거죠. 현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강력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현실 자체에서 그 너머 미래를 우리가 지금 시험을 아주 빡시게 치잖아요. 일요일 휴업인데 시험을 치는 거잖아. 그 이후의 결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겨내는데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도 우리가 그러한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산모와 사밧, 이갈, 발디 이런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데 넘어갈 수 있다. 거죠. 그래서 두 부류죠.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을 믿는 자와 현실에 너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그래. 여기 보면은 가나안인의 경고에 쌓인 요새 같은 성읍들을 보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버렸다.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녹을 정도로 큰 시험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누구를 가서 이길 수 있다 한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움이 아니면은 온 회중한테 갈렙과 여호수는 돌을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다수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갖다가 막아주는 참. 이 우리가 마지막 때도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갈렙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오늘날의 갈렙. 용기 있는 말로써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힘 있는 보고를 할 이스라엘의 수령이 필요하다. 이기적이고 안락을 좋아하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키 큰 거인들과 접근할 수 없는 성벽을 두려워하고 퇴각하자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비록 비겁한 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의 불성실한 증거를 위하여 그들을 치고자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오늘날의 갈렙들의 음성은 들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갈렙들의 음성은 들려야 한다. 참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은 갈렙과 같은 음성들이 나오기는 나오죠.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준비하시고 시대마다 그럼 오늘날의 갈렙이라는 13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내가 해야 되죠. 내가 들어가야 되죠. 본인들이.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뭐 행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상으로 이해를 되고 하나님의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갈렙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이거 온전히 돼야 되는데, 저도 이게 예언을 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멀쩡히 돌아간데, 이게 정지된다고? 뭐 말씀하고 그 현실하고는 너무 이게 막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해는 가요. 이게 막 너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참 인정하기 힘든 문제가 돼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신뢰를 하려면 예언, 언약을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하지? 현대 기별이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었는 기별인데 그것은 예언하고 직결되며 그 다음에 예언하고 직결되는 내용이면서 뭘 하나 하면 연대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기별이 바로 뭐냐면 예언이며 연대잖아요, 연대. 1290일 지나 1335일, 이게 연대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지금 예언을 이렇게 머리에 박히도록 해도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세상이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갈렙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언약, 그 시대의 현대기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대한 거인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40세인데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그죠? 헤브론. 여기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이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오늘 교과 공부를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거인들이 살았 제일 힘든 지역을 85세 되는 분이 그거를 했다라는 거. 이 지금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온전히 믿어야 돼. 다 이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그 거인들을 보고 전부 다 간이 다 녹았잖아요. 마음이 녹았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악 자손이라고 뭐 안 해주고 뭐 그보다 좀 작은 그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악 자손이지 무엇인지 하나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진짜 그 성을 튼튼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튼튼한 성이고 그 거대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땅에는 다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는데 다른 분들은 열 분들은 뭐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5일 참 좋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게 왜 난데없이 누가복음이 여기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뢰를 하고 그대로 했고 악한 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나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능력을 구해야 되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은 신뢰라는 거죠. 신뢰. 언약. 그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달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저도 계속 이렇게 어, 신뢰가 부족하니까 현실이다 보니까 참 마음에 이 어떤 그 충돌,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맞아 이런 입술로는 인정을 하는데 막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그 예언하고 연결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온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게 돼. 이거는 하나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언은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이 내용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이런 내용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예언을 해야 되죠. 이 예언하는 게 그렇게 그 좋은 것만 하면 좋은데 자꾸 뭐 인류가 멸망한데 이거가 예언이 되겠으니 전달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의 함께 하시면 사용된 히브리어 울라이는 두려움과 의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보통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나 소망과 기대를 나타낸다. 어, 이거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이네요. 의미. 사라에게 출산을 하겠다 하니까 믿기지가 않지만 신뢰도 하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어, 갈렙이라고 뭐 사람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1세대가 다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말씀은 맞는데 이게 인정하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대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까지 갔다는 거죠.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거를 확증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참말고 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될까 말씀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쭉 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포가 되면은 경고하고 나면 성취가 되더라는 거를 명확하게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이때까지 6천 년의 역사 중에서 모든 예언이 경고해 놓으시고 성취 안 한 적이 없고 딱 앞으로 성취될 건 셋째 천사기별 인류가 모두 시험을 받는 그 기간만 딱 남았잖아요.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현실이 우리가 그 함께 참여할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참 이게 삶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린다는 죽음 바뀌어버린다는 지구 환경을 생각할 때 이게 참 부담으로 오더라는 거죠.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군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은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죠, 현재 기별. 현재 기별은 그 시대의 산자들에게는 현재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현재 기별이나 현대 기별이라는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에부터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있었는데 현재 기별만 그 시대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는 거는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 다음에 시기 기별, 그리고 그 시기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1세대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는 거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렸다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완전히 한꺼번에 멸망할 때가 일곱째 재앙 때잖아요. 참 이 내용을 보면은 현대기별, 현재기별이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번제한 형제들을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범죄한 형제들을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될 때가 참 우리도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고통을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살려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늦은 빛 성령은 영광 가운데서 내린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하면 우리도 뭐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때도 문제가 일어나죠. 이것에 대해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강야에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불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불평.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는 금물이죠. 영광 수고자는 불평, 불만을 우리는 삼가야 된다. 모본의 힘을 한번 읽어보세요. 악사는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갈렙의 모본을 잇는다. 땅은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과 용기로 그 약속을 주장함으로 땅을 차지해야 했다. 아멘. 자, 믿음과 용기로 그 약속을 주장함으로 땅을 차지했다. 이걸 우리한테 딱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난 뒤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과 용기다. 약속을 주장했다. 약속이 다 뭘 약속이라 그러죠? 언약 약속은. 예, 구속의 대경.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을 주장해야 돼, 주장. 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은 동생이면 조카죠, 그죠? 조카를 사이로 삼는 거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으로 하느냐 이르되 네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는 바로 땅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예. 누가 뭘 하라나 하면은 우리도 땅을 구해야 돼. 무슨 땅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갈렙도 헤브론을 구했고 악사도 뭘 했냐면 네겝 땅을 구했잖아요. 윗셈과 아랫셈을 주라는 거는 그 땅 전체를 다 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에덴 새 예루살렘. 아멘입니다. 에덴.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쟁취해야 돼. 본향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다음
세대 이거 악사에게 이 사건 이것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거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나이 든 세대가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새 세대는 도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세대, 나이 든 세대의 사역을 마무리한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갈 준비를 그 다음 세대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내용이고요. 악사의 결단은 복음서에 기록된 여성들의 끈질긴 믿음을 미리 보여준다. 그들은 군중이나 제자들의 태도에 물러서지 않고 악사도 믿음이 대단했네요. 그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더라고. 받을 때까지.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셋째 천사 기별전하는 분들이. 무엇을? 예수님 성령. 아멘입니다.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새벽 이슬을 맞을 때까지 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내릴 때까지 예언감의 말씀에는 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재판관한테 부탁하는 거를 계속 하니까 귀찮아서도 해줄 정도로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과 용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 시대 동안 왈덴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세우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잖아요. 그죠? 성령의 원어가 헬라어로 뭐죠? 성령의 원어가? 루아흐, 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퓨뉴마. 그렇죠? 소뉴마, 예, 맞습니다. 그게 뜻이 뭡니까? 뜻이? 뜻이. 사람, 뜻이. 사람, 뜻, 영, 예, 그 생기. 그렇죠? 어, 네. 우리가 능력 하는데 우리도 늦은 비를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능력 행사가 뭐죠? 능력 행사가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죠? 성경 지배권, 맞습니다. 환경 지배권이죠. 바다가 3분의 1이 비가 되고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피되게 하고 이게 환경 지배권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한단 말. 그게 하나의 빛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조들이 믿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해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만 용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큰 사건들을 진두지휘해서 하나님의 쪽으로 일을 수행한 분들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많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셋째 셋째 천, 천사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을 수종결 짓는 그래서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사도 시대에 뭘 받아갖고
이런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나요? 사도시대에. 성령, 이른 비성령. 아멘입니다. 이른빛 성령을 받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능력이 행사되었죠. 그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아담이 셋을 놓고 저 계통이 전부 다 이 능력을, 동일한 능력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안무시대 동안 왈덴스인들, 이 왈덴스인들 진짜 안무시대에 고생 많이 했어,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한다. 지금 현재 왈덴스인들도 암묵시대의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인데, 색지천사들도 지금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개혁파에서 우리는 벌써 한번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개혁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사상, 이것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게 바로 또다시 또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의 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게 성령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 이게 개혁의 길은 종교 개혁은 시대마다 그것을 이해한 자들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종교로 영광을 통한 종교,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세우고 모든 국가 민족들이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사업에 성공하였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사단에 의해서 가려진 하나님의 품성이고 영생가게 하는 생명의 원리, 생기를 그 단어 언어 자체대로 생기로 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구심점이에요. 생기를 하나님의 존재성을 존재자로 보게 돼버리면은 종교개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죽음에 있는 데서 영생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기에 그게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담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전부 다 뭐냐면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 바르게, 잘못된 걸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분들. 겸손한 영웅,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 중에서 유업을 받았으며 성소에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가 나타낸 겸손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셋째 천사들은 또 겸손도 해야 되네. 겸손한 영웅이 돼야 되네. 이 말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우리도 6천년 끝에 되면은 지금까지 이 땅에 뭐 관심 둔 것은 다 제로가 된 상태. 하늘나라 가서 화폐 쓰나요? 하늘나라는 화폐 쓸 일이 없어. 왜? 여기는 뭐 시스템 자체가 매매가 되는 거지만 하늘나라는 매매할 일이 없어요. 넘쳐나는 것이 빛으로 옷을만 입어도 매매할 일이 없다고. 뭐 부족한 게 있어야 뭐 배가 고픕니까? 뭐 뭘 해야 그거 가서 매매를 합니까? 이 땅의 지표는 다 버리고 가는 게 그래 뭘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도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차지한 것이 여호수아다. 참 이게 우리에게는 모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4장 엘르아스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느니라. 이 땅 나누어지고 남은 것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래네요. 그래서 딥나세라를 받았다.
다 받고 나머지를 받았다. 그 말이더라고요. 여기 딥나세라라는 의미가 남은 부분이랍니다. 남은 영토 이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거 다 대가 미리 주고 한다는 그런 그 좋은 겸손한 것을 여호수아는 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했다. 근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어디에 가깝느냐 하면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삶을 살았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하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지역을 가까운 데를 택했다. 실로 딥나세를 받았는데 실로 인근 그 성소의 근처에 위치했으며 이는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셋째 천사들은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되냐면 이 땅에 사는데 그것도 내가 사는 동안은 해야 돼요. 뭐 돈 벌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는데 그럼 먹고 살지 말라는 것밖에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일에 충실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선순위로 줘야 된다. 그 뜻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확고부동한 지도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의 하나였다. 그 수로 볼 때 그들은 자연히 특별한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엄격한 공의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에 해당되는 백성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 그 수로 보면은 먼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였다. 그랬는데 그 지파 수로 보면은 땅이 에브라임 그 받았는 땅이 부족하니까 개척을 하라. 이 정도로 될 정도로 양보심 대단하고 겸손했다. 참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라봄으로 변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아멘.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됐는 말씀이죠. 그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라봤습니까? 바라본 게 있습니까? 바라보면서 변화하라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바라봤어요? 그때 나타난 게 뭐 40년 동안 나타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했는 게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근데 영광을 바라보는데도 다른 백성들은 또 뭘 했을까요?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1세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마지막 때도 그러면 바라보며 변화하는 것도 원칙하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는데 필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영생하는데 필수 조건이 공기, 물, 물, 예, 하나님의 빛, 영양. 그죠? 예, 하나님의 빛. 성령은 생명의 빛, 생명의 법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게 하나님 빛이 생명의 법이잖아요. 그게 성령은 빛이라는 거죠. 그거하고 또 영양. 하나나라 가면 뭐가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그 대표적인 거는 선악과, 뭐 생명과와 그다음에 만나 이런 거가 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먹는 이거보다
더 종류가 많은 과일이 그냥 누구 말대로 우리끼리 한 늘려버렸어. 그런데 똑같이 바라봐도 변화가 안 돼가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원칙으로 사상이 고착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일을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진리로 안착되어서 어떤 흔들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고정 채널이 되는 것이 인을 받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로.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성령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보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널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수건을 쓰고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입니까?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니까 수건으로 덮으라 그래고 영광을 가리게 됐잖아요. 근데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부활해서 딱 쳐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 형상으로 변하는가? 요 답이 딱 나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으로 깨어라 눈을 떡 떠보니까 내 앞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근데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했어. 이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영광에 이르게 한 게 또 뭐냐면 그 주의 영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의 영이 퓨뉴마잖아요. 퓨뉴마. 생기. 영생과는 생기. 그때 생기가 내게 들어왔고. 내가 뭐 했다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빛을 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꼴지어진 이 내재된 빛으로 빛과 외부에서 온 하나님의 빛이 만나서 번쩍번쩍 하더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이것이 변화산상에 새 제자들과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진짜 저는 거기를 읽어보고 엄청나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됐고, 어, 정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영생 가는구나, 영생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고 시대의 소망 예수님이 변화사는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주복을 입고 하늘에 가는지 우리의 땅을 본향을 차지하는지 이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주제 영광 보존자들은 주제곡이 되어 주제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이게 하이프인의 실물 교훈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 밝고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이 얼굴에 나타났고 보통 때는 우리가 똑같았는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바라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생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냥 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생기를 생성하셔서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이게 바라봤다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하고 영광하고 함께라는 말이죠.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형상으로 바뀌려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된다는 분명히 이해를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한다. 지금 우리가 영광이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무엇을 봄으로써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영광의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선함과 동료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뭐 물건 나눠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하는 생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 생명력,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나눠주는 거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다. 가장 선한 게 뭐냐면 영생과는 생기를 나눠주는 게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분이 하는 일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하게 되면 성품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개발되는 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해서 개발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갖고 이거 절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었는 그 영광의 빛을 내가 한 광선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갈수록 우리의 능력도 커진다. 담대해지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한 비례해서 담대해지는. 우리도 마찬가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우리도 지금 바른 증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저거 할 수 있는데 담대해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될수록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우리 예언 공부하면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죠. 더 깊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했다. 우리가 지난가에서 배웠죠. 할례.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침례, 그쵸? 침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건, 성령 침례 받은 건, 침례의 결과가 뭐였죠? 인침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의 임에서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게 영광이 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께서 기도드렸을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침례받고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을 좀 해주시는 걸 확증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십자가상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고민이 큰 게 뭐냐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하고 끊어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고 확증이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확증을 하고 해줬는데도 뭘 하냐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침례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본 게 천도가 내성을 돌렸지만 침례요한하고 예수님은 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확증해주는 말씀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를 따라 믿으라 했잖아. 그게 확증이에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너무나 현실이 어려움, 시험이 크기 때문에 확증받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확증하는 게 기도할 때 그 다음날 나가서 전할 때 또 우리에게 뭘 해줘? 성령을 주셔서 확증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참 할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유월절도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를 도입시킨다고? 뭐가 차단된 거를 뭐를 도입시키는 행사 의식이었다고요? 아담에 의해서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할례 그 6월절 전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 재단을 쌓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재단 쌓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바로 십계명을 딱 놓고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원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한다.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 이때 당시에도 실로에도 성막을 세웠는데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은 성막을 완전히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선을 어디로 돌려? 셋째 하늘에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인 의와 공평의 법, 이 공평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꼭 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며 우리는 마지막 단계 마무리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가는 게 단계거든요. 인도 마찬가지고 재앙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삶과 가중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인 뜻을 받들어서 이 말은 예언을 공부를 해서 갈렙의 믿음은 지금도 전당구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던 그때와 똑같았다. 갈렙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우리도 지금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가는 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입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 믿음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셋째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 믿음을 온전히 믿는 분들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뎌내며 참 말이 쉬워서 그렇지 40년 이거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 오래 걸렸다 이래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일평생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해됐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나? 이 땅이 지금 우리가 강약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죽음이 있는 나라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광역에서 오랜 방랑 생활을 견뎌내며 이게 뭘로 견뎌내 말씀으로 죄인들의 실망과 고난을 함께 겪었지만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민족이 끊어질 때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도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이제 80세가 넘은 나이도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참 이분들이 1세대는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지도했는 1세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마지막 때로 본다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모세가 전했다고 보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셋째 천사 기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마지막 마무리하는 전쟁 이거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80세가 넘은 나이도 그 기력은 세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군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곳을 요청하였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 살았던 거인들이 요새를 빼앗고자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큰 힘을 가진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게 네피림이죠. 거인들. 거인들이 요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데 우리도 지금 셋째 천사들이 여기에서 흔들림을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흔들림이 오는 시대거든. 기간이거든요. 왜 흔들리냐? 거대한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게 되면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가진 거인들이 요새를 빼앗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만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나오죠. 우리가 영광 하니까 저 사람들은 왜 자꾸 빚만 하노? 여러 종류 딴 것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천문학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빚과 영광만 난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전부 다 영광 기별이에요.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게 되었다. 전부 다 이게 노전사 갈렙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영생하는 생명이 오신 영광이 아닙니까?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가 끝이 오리라. 지구 전체에 완전히 끝날 때가 셋째 천사 기별전할 때죠.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격려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셋째 하늘에 못 들어가요.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격려하는 모본을 보이고자 했다. 이게 모본을 보이고자 하는 이게 예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으로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화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자꾸 격려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영생하는 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오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웅이지, 영웅. 갈렙과 여호수아는 참 영웅이지 믿음의 거인이지 않나요? 셋째 천사들도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분들도 40년 동안 무슨 학습, 영광과 예언 학습을 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